네, 우리 성덕교회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천안중앙교회에서 5년, 직산중앙교회에서 5년, 천안에서 10년 있었는데 제가 우리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꿈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이 작은 현실의 거울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꾸거나 뛰어넘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과 현실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 달라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력한 일상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나 어떤 새로운 성취를 기대할 수도 없고 새로운 기대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정체되고 새로운 부흥이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데 만족하는 신앙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의 새로운 변화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씨가 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다. 꿈꾸는 사람의 미래는 꿈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와 현저히 다를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꿈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꿈은 아이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꿈을 꾸고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목장을 운영하는 목장주인 몬트 로버츠의 거실에 가면 그가 어릴 적 선생님에게 숙제로 제출한 목장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하루는 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는 뭔가 하면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몬트 로버츠는 여기저기 떠도는 아버지를 따라서 떠도는 삶을 살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구타를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간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수백만 평의 이 목장주가 되는 그 꿈을 그의 숙제로 그림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아이가 제출한 그 그림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내가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꿈을 그려와라. 그러면 내게 숙제에 점수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런트 로버츠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낙제점을 받아도 제 꿈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몬트 로버츠는 그의 꿈을 이루어서 아주 초대형 목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절 그 숙제를 해줬던 그 선생님을 자신의 목장으로 초청하고 목장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선생님은 그의 제자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시절 많은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꿈도둑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꿈을 훔치는 꿈도둑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꾸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꿈을 가져야 하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꿈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토마스 캐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 우리와 이 교회를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의 변방 갈릴리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무서워 도마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겁 많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심어주셨는데 그 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꿈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위대한 꿈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위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도망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 교회는 빌린 다락방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절반은 여자였고 대부분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작은 교회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50년도 지나기 전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가진 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뇌는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버드대학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로 꼽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80년 릭 웨렌 목사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처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교회는 건물도 없어서
학교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예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교회 교인들은 뭐 한 3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릭 웨런 목사는 이 교회의 첫 번째 예배에서 이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6만 평의 대지 위에 2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대륙에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처음 개척한 교회, 교인 수가 실제 교인 수는 3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 건물도 없어서 남의 학교를 빌려서 시작한 이 교회 첫 예배에서 릭 웨런 목사님은 이 교회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교회는 30년 만에 무려 72만 4,800평이나 되는 교회 대지에 출석교인 4만 명이나 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 부자인 이 제일교포 3세인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제1동포로서 온갖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가난하게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81년 24살 때 직원 2명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2층 목조주택 2층에 사무실을 얻고 직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직원들과 처음 회사를 시작하면서 이 직원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원 2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 회사는 매출을 조 단위로 계산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24살짜리 사장이 직원 2명을 뽑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매출을 조 단위로 계산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그 직원 2명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이 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제가 2020년도 이 소프트뱅크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58조 2천억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출을 조 단위로 세는 게 아니라 순이익을 조 단위로 세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이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읍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 교회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쟁이가 그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꿈이 필요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직업이 한 10,000가지, 16,000가지인가 정도 우리나라에 직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2만 가지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직업이 몇 종류가 됐는가 하면 150종류가 정도의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생의 직업과 삶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그 순간 자신의 삶과 운명이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요셉의 삶도 아버지처럼 목자로 사는 것이 요셉의 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다른 모든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처럼 양을 치는 목자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만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단이 절하고 형제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절하는 꿈이 요셉의 꿈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심지어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조차도 그의 앞에 절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꿈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노예로 지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팔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여러분, 그 형들의 말처럼 어쩌면 이 요셉의 삶은 희망이 없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감옥이었습니다. 어쩌면 꿈꾸는 것이 사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끝까지 그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버리지 않으므로 그의 꿈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꿈도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면 꿈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꿈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끝까지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을 꾸고 끝까지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하이니 슐리만은 7살 때 그의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그 꿈은 그림 이야기 세계사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 속에는 이 트로이 전쟁에 관한 저 전쟁을 아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책이었습니다. 이 7살짜리 하이니 슐리만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트로이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집안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가게에서 사반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졌던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이니 슐리만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이니 슐리만이 초등학교도 중퇴한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13개 구를 했습니다. 하루 재밌는 이야기는 그가 이제 러시아어를 하면 자기가 사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러시아를 배우게 됐는데, 러시아를 배우려니까 러시아를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러시아 영한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걸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언어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에서 거린 하나를 불러다가 나한테 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하루에 일당을 주겠다 해놓고는 이 사람한테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러시아 말을 하는지 집에서 3번 쫓겨났습니다. 새 방에서. 그가 6개월 만에 러시아 말을 자유롭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어를 이렇게 배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그 트로이를 발견하려면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배운 언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이가 있는 지역이 그리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러시아와의 무역을 통하여 그가 굉장한 재산을 쌓게 되었어요. 거부가 된 다음에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로 건너가서 이 발굴 작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의 꿈대로 그 트로이를 찾아내 발굴하고 아가멤논의 무덤을 발굴하는 등 세계 고고학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꿈을 꾸며 꿈을 버리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 노력할 때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만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꾸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꿈만 꾸는 몽상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꿈만 꾸는 교회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꿈을 꾸기 위하여 나아가고 노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이 초대교회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고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먼저 시작하고 실천할 때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큰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성공도 처음에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거창하게 시작하려면 우리는 결코 시작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실천할 때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만든 이 사랑의 선교회가 있는데 이 선교회는 지금 전 세계 약 3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선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십니까? 당시 이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의 빈민가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학교 뒤편에는 그 캘커타, 인도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 더러운 그 길에서 그냥 뛰어노는 것입니다. 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담을 느꼈던 이 테레사 수녀는 어느 날 오후에 그 빈민가에 가서 그 아이들 몇 명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시작에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랑의 선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용시설인데요. 여러분, 이 꽃동네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요. 1976년 음성교회의 담임 신부였던 옹진 신부가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자신이 거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거린들 18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최기동 할아버지를 만난 옹진 신부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성당의 한쪽 편에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 18명의 거린들을 함께 돌보는 데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 꽃동네가 무려 3,000명 이상이 넘는 불황자와 장애인들을 돌보는 시설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퍼주는 목사 최일도 목사의 봉사활동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요, 신학교를 다니던 이 최일도 목사가 어느 날 그 청량리에서 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너무 괴로웠던 이 최일도 목사가 어느 날 코페를 들고 가져가서 그 노숙자 몇 명에게 라면 끓여주는 일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바퍼 공동체가 매일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도 작은 시작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운동인 기도의 대부흥운동이 1857년부터 62년 동안 있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2년 동안 미국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뉴욕의 한 그 침례 교회에서 그 교인 2명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가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자. 여러분, 2명이 모여서 정오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2명이 모여서 정오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니 이 기도 운동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뉴욕에만 무려 3만 개의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요, 미국 인구가 당시 3천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무려 100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실천이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는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꿈을 이루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실천하십시다. 그 실천이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라도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늘 외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 꿈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을 볼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다가 실망하고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홀로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꿈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 때문에 형제들의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였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꿈이라도 그가 그 꿈을 꿀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쩌면 이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라도 꿈을 꾸고 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꿈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당한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20만 명의 흑인들이 워싱턴에서 행진하던 그 워싱턴 대행진에서 가장 위대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흑인 자녀와 백인 자녀들이 서로 형제를 나누는 꿈입니다. 인종 차별이 심하던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평등하게 형제를 나누는 꿈이 있다고 그가 연설하였습니다. 그가 흑인 인권운동을 하던 미국 60년대 미국은 흑인에 대한 아주 극심한 차별이 있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기가 막혔냐면요, 화장실에 가면 화이트, 블랙, 백인 전용, 흑인 전용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극장에도 백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고 흑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에도 흑인 전용 좌석이 있고 백인 전용 좌석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이 로저 파커스라고 하는 이 재봉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저녁에 이제 일이 늦게 끝나고서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그는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았어요. 근데 백인들이 이제 많이 올라타가지고 백인 전용 좌석이 꽉 차고, 그러면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았다 할지라도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했어요. 그랬더니 백인이 몇 명이 와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했어요. 근데 로저 파커스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인들이 버스 기사에게 항의했고, 이 버스 기사가 경찰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서 수갑이 채워서 체포돼가지고 그날 수감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미국의 60년대 현실이었습니다. 이 로저 파커스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얼마나 인종차별의 뿌리가 깊은 나라인지하면요, 1889년부터 1918년까지 무려 2,500명의 흑인들이요 전혀 재판도 받지 않고 린치를 당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얼마나 끔찍한 사진이냐면요, 어떤 흑인 청년이 백인 아가씨와 사귀었다는 이유로 백인들에게 붙잡혀 와가지고 목에 매달린 다음에 이 청년을 불에 태운 다음에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를 꿈을 꾼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루터킹 목사는 이런 나라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킹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현재 미국과 미국이 백인과 흑인이 완전한 평등을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흑인이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일은 외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꿈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고 한 사람의 꿈이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는 꿈꾸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격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꿈을 꾸십시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고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이 교회로 오면서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 교회 옛날 교회 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10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하고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어렵던 그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교회 가득 찰 만큼 성장한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선교 사업들과 이 복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충청 앞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한국연합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칭찬받고 부러움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주님은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꿀 때 그 꿈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결코 버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 혼자라도 그 꿈을 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시는 우리 선곡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